같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개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김윤철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길을 바꿔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죠. 첫 성에서 루디아라는 사명자를 만나고 이와 함께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간수를 만나고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는 교회였고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여러 번 이제 사용해야 될 바울이 사용해야 될 성경금도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우리 하나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 김윤철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예.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으셨고 또 이렇게 렌탈 스페이스에서 예배하시는 모습들 저도 일본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우리 장소에 있다가 또 렌탈 스페이스에서 예배하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느껴집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에 보니까 왜 진짜 감사와 기쁨이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있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른 동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일에 저 여러분들이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멋있는 것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딱 하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나의 아버지시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진짜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목사님 마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형편이 목사님의 김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음을 믿고 함께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마음으로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된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바울은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놓고 이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대요. 사랑이 풍성해진단 말을 저는 좀 단어를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희생, 죽음이었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므로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생겨요. 총명이 생겨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를 속이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잖아, 솔직히. 가끔은 속아 넘어갈 때도 있는데 대부분 보이잖아요. 나름의 논리를 막 펴서 설명을 해. 이거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 우리는 알잖아요. 어른들은.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죠? 노인에게 맞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 속에서 쌓여진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과정,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지워졌을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해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네, 아시죠? 사랑장. 네, 여러분들 뭐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사랑 없으면 꽹가리 같고, 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죠? 아시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근데 딱 거기까지만 기억해.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사랑을 저는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부터는 제가 쭉쭉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 딱 들으면 스트레스 받죠. 겁내 힘들겠다 진짜로.
그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8절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거 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래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지금 앞에 이어지는 성경에 12장 뒤에 보면 한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요. 조금 앞에 12장 27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한 지체로 만들어간다. 각각의 부분, 몸의 각 부분 지체인데 이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루어가는데, 마지막에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더 큰 은사란 얘기예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 그죠?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죠? 권사님이 잘하는 것이 있고 집사님이 잘하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끌어져 가는데, 각각의 장점들을 다 내가 더 잘났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큰 은사는 모두가 사모해야 한다. 그 은사가 사랑인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 사랑 없으면 방언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거 쭉 얘기한 거예요. 그래, 사랑은 이런 거다.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죠? 다 용서하고 다 베풀고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공급받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니. 아니, 사랑 얘기하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예언도 우리가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다. 그죠? 앞에 교사,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다 부분적인데 진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질 것이다. 온전한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던 거 다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각하던 거, 유치원 때 느꼈던 것들이 지금 어른도 똑같이 느끼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린아이 때는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데, 한 청소년쯤 되면 요새는 그 중2병 때문에 아닌가요? 조금 더 크면 아빠를 이해해요. 엄마를 이해해, 어느 정도. 근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면 더 많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얘기하는 거고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이 왜 희미해요? 우리 완전 잘 보이잖아요. 화장실 가면 거울에. 근데 이때는 거울이 그 청동 거울 아시죠? 이렇게 막 문질러서 보는데 선명하지 않아. 그죠? 약간 희미하게. 그래도 그거라도 이제 자기 얼굴을 비출 수 있는데,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언제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이 장성한 자가 되어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을 설명하고요. 저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장이라는 단어로 바꿔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수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수준을 요구하셨다라고 봐요. 아담에게 야, 너 다 가져, 괜찮아.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들에 대한 통치권을 네가 가져라. 그런데 딱 하나 기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만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위에 왕으로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 그리고 너의 의지와 너의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발성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의 자발성으로,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의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이것만은 안 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왜요? 내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했는데,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내 위에 내 왕으로,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네가 진짜 왕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는 네 거가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이 온 거죠. 그때 아담의 선택, 하와의 선택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태어남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 어떤 걸로? 지식으로, 총명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요 묵상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주어집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서 아니겠지만, 저는 성령 인도 이러면, 하나님 제가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라고 둘 중에 더 좋은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A를 해도 B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A를 해도 B를 해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건데, 진짜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내가 내 의지로 내 자발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였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은요, 우리가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다른 종교인들이 아까 말했던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불교 교도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 아까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셨죠. 그 기도에 내가 나를 위해 구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게요. 내가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맞는 기도일까요?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한 번에 축복 주세요. 하나님 과연 그걸 진짜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더 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요, 죄송한 얘기인데 무지막지하게 어렵고 고난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고민을 많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근데 시행착오가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너무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어, 내가 영접했어, 끝.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나 그 천국 갈 건데 그럼 앞으로 난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가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천국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죠.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념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에, 인간의 이해에 영원하다, 엄청 길다 얘기하는데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없을 것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기억나시죠? 상속자는 제가 이렇게 김주찬 목사님이 저보다 뭐 훨씬 연배시지만 제가 조금 가진 게 있다면 이걸 이렇게 목사님에게 주고 싶으면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하실래요? 조금 재산 좀 남겨드릴까요? 나보다 많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걸 주기 위해서,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권을 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양자로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그리스도고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우리는 한 30억 40억 한 몇백억 번째라고 느끼시겠죠? 아니요. 함께한 상속자를 일본어로 하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 공동상속자. 권리가 똑같아.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상속분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대.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줄 테니까 너네들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신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나는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분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서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경건주의, 금욕주의로 나타났어요. 왜? 미래에 완벽하게 보장받았으니까 내 삶은, 내 육은 적당히 살아도 돼.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없어졌는데 뭐. 그리고 금욕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와, 육은 너무너무 악한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죄야. 왜? 영적인 것만 좋은 거야. 그렇게 이단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아주 편협된 구원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보장하셨다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춰라. 그 신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춰라. 라고 그래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라는 뜻에서 우리가 연상 여러분들 해보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이 원어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아까 사랑 이야기할 때처럼 우와 좋은데 나랑은 좀 거리가 있어 이렇게 느끼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그걸 경험하면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9가지 정도.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불신자들이 봐도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요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이 그 얘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뭐 많이 생각하시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근데요, 이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제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성경 보다 찾은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들을 같은 표현이 이제 서신서에 있더라고.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서 찾았는데 같은 바울이 썼으니까 그랬겠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에게 18절에 있어요.
28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는 거랑 술 취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뭐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면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서 막 갈지자로 걷고 이렇게 되지 않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시고요. 그 앞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6절부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앞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한, 그죠? 때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요, 술 취하고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뭔 것 같아요? 예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예배.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예배와 감사가. 골로새서 3장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17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지혜와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는요, 말씀이 충만한다고, 풍성이 거한다고 말했죠. 앞에는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고, 근데 결과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예배를요 잘못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뭔가를 막 받아가려고 예배를 오랫동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뭐라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에게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유일한 자리예요. 물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요, 일하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도 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멋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의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막 응답으로 나타나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 다시는 안 찾아와도 되게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만큼 나 축복해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아주 거대한 은혜를 한 번에 주셔가지고 내가 맨날 그 은혜 한 번
왕창 받은 그 은혜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예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사랑 주셨고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어른들, 우리 아이들이 아이였을 때보다 엄마를 아빠를 더 이해해서, 여러분들 지금 장년 노년이 돼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 혹시 못 나오더라도 그 마음과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걱정되고 한숨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서로의 이 복음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의 신뢰 관계가 맺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는 하나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원뿔 있죠. 그 꽃갈, 그 이제 뭐 생일 파티 할 때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을 바라봅니다. 원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